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오늘은 많이 뒤에 가 계시네요. 여기 앞에가 안 계시네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인구는 대략 10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정도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가량의 인구가 그때 거주했다는 것은 로마가 상당히 거대한 제국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로마의 경제를 움직였고 로마의 문화를 꽃피우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는 노예를 간절히 찾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쉽게 버렸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보여주는 인간상, 오직 필요에 의한 인간이냐 아니냐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좌우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회 속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름 불리는 평화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존재로 인해서 로마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는 인간의 욕구와 힘으로 얽힌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억압하여 노예가 존재했고 힘으로 장악했기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화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이 모습이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도 왕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동양 사회나 서양 사회나 크게 다르지가 않죠. 사람들은 평화를 소망하지만 항상 왜곡된 평화를 이룹니다. 힘의 질서를 따르면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평화만 남았습니다. 그 힘의 질서를 대항하면은 죽음뿐이고 힘의 질서에 대항하지 않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야라고 각종 모든 문화 사회에서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구와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무너뜨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폭력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힘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여된 것이야 라고 보는 자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국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는 이 힘의 질서가 작용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나 노예나 주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성도예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삶을 고백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만든 세상을 인정하며 얻는 평화였습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모두가 다 자랑스러워할 평화, 교회만 만들 수 있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로마 제국이 만든 이 힘의 평화를 뒤집고 뒤로 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의 힘의 근원을 알죠. 복음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이 평화를 전해 줍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들 이 복음이 만든 평화는 무슨 모습인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것으로 부르신 것을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볼 텐데, 하나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그것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죠. 낮은 신분이고 노예가 하는 일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묘사했어요. 종으로 인식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이 자랑스러워 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 종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첫 번째 신분 얘기합니다. 종은요, 이런 의미를 세 가지 또 가지고 있어요. 종의 의미는 이런 거죠. 종은, 먼저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종은 자기가 정한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한 일을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주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바울은 재능이 많고 능력도 좋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주인이 정하는 일에 사용한다라고 인식했기에 그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 해보셨어요? 해보실 일이 없으실런가? 자, 주인이고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은 이놈은 힘이 세니까 이걸 시켜야겠다. 이놈은 똑똑하니까 일을 시켜야겠다. 이거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죠. 주인은 자기가 보는 종의 장점이든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자기가 일을 결정해 주죠. 종이 저는 사실 힘이 세지 않아서 저게 더 나은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정받는 어떤 바탕, 능력,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의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의 의미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높았어요. 종이라는 것은 대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여서 예수의 대리자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의 의미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그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이 인식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그분과 주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접하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이 바울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배경들이 조금씩 다른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박해였지만 이 박해의 모양을 따지고 보면, 바꿔 얘기해 보면은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음성을 돌려주시고, 그때 눈이 멀었던 바울은 나중에 눈을 뜬 후에 그 예수님을 위한 생애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풍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아한 음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했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15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주인인 자신의 생각과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준 관계로서 종을 이야기합니다. 다 알려준 관계. 그냥 종은 주인이 하는 뜻을 모른 채 그냥 하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종은,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알고서 행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이는지 알고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라고도 불렀습니다. 친구.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기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할 때 그 모든 인간관계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아주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우선되는 관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으니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 그분과 친밀한 친구, 종으로 살아가는 관계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부여된 신분, 예수의 종, 곧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 자기를 종으로 인식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직분 얘기합니다. 방금 신분이었고 이제 직분 얘기할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르심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1절, 6절, 7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6절, 7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렇게 그와 같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었죠. 이제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것은 보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보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사도입니다. 보내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냄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따라 수고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전하고 보내는 자인 사도로서 성도들을 보내기 위한 직분으로 수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도라는 직분으로 보냄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각자 자리에 맞는 보냄도 받아요. 각자 자리에 맞는 보냄도 받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이제 사도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직분이 뭐가 있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적인 교회의 직분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직분을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 직분이 없는 수많은 이제 세례 교인들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예배의 각종 모양에 섬기거나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에게 전도하거나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거나 교회당을 청소하거나 교인들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있죠. 이 모든 봉사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보냄을 받았기에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모든 현장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냄받아서 가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냄받은 현장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대가 없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고하는 자체를 그냥 좀 기쁘게 생각해요. 성향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빠릿빠릿하고 일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좋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수고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리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고에 대한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요. 열심히 해놓고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깨끗해졌네? 남들 수월하게 살아지네? 뿌듯한 거예요. 보십시오. 모양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로 그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이 영광을 만족하면서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는 덜어는 교만해집니다. 덜어는 이 만족함을 다른 무언가로 인하여서 빼앗기면서 이젠 안 할란다. 내가 왜 이런 대여 받으려고 이렇게 해?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수고는
보냄받은 수고입니다. 보냄받은 수고. 부르신 이를 위하여 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 얻은 만족감은 우리를 위한 만족감이 아니라 부르신 이 예수님의 만족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멸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수고로 인한 만족감도 망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수고하기 어려운 때에 부르신 이를 기억하여서 어떤 순간마다는 인내할 수 있고 부르신 이로 인하여서 새롭게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마음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유혹을 받죠. 만족했었다가도 불만족스러워져서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분 앞에서 나아가서 다시 우리가 누구로 어디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위한 보냄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에 의한 보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칭찬으로 만족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보냄받는 곳에서 부르신 이,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현장에서 부르신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또 보냄받은 바울이 자기의 하는 역할의 핵심을 말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부름받은 것도 보냄받은 것도 모두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언급된 게 정리되면 세 가지죠. 부르심 받은 것, 신분, 보냄 받은 것, 직분, 복음을 위하여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수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같은 신분을 그 모습으로 주셨기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덩달아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며 완성될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름받아 보냄받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잊을 때마다 문제에 빠집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 문제에 빠집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잊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을 위한 생활, 하나님과 무관한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곧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안이 도사리거나 불평이 자리하거나 우울해지고 낭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할 때 문제에 빠집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곳을 인지하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직분과는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냄받은 것을 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자신이 하는 일이 그 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겨서 소홀히 하거나 다른 일을 맡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경히 여기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을 때 일어나고 보내신 일을 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런 의미죠.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의 판단은 틀렸다. 잘못됐다. 나의 장점과 기질을 잘 모르고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괜찮은 일이 될 수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때 문제에 빠집니다. 겉모습은 성도인데 그 속에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자신이 하는 수고가 복음을 위한 수고라는 것을 놓치면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한 성도는 복음이 없는 종교성 행위만 남는 사람이죠. 못된 일을 해야 타락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양과 염소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모양새로는 모두가 다 성도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거칠애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고를 합니다. 마음은 사실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습관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목적도 복음이고 원리도 복음이고 원동력도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위하여 직분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신분, 직분,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한 택자로 소개하는 근거가 2절부터 나와요.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주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는데 그 모든 기록이 성경이죠. 성경을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하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육신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육신으로 오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 왕의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왔지만 죄인의 혈통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연 생육법으로 전가되는 원죄를 갖고 육신을 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은 죄가 없는 자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결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나신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단순히 죄 없는 육신으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 이 정도만 가능해요. 하지만 죄값을 치르면은 죄인들을 죄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만 가게 됩니다. 이것에서만 머무르면은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 상태가 된 것뿐이죠. 그러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높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길 능력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에게 그걸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언제 그 기쁨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종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순간이냐면은 자기의 주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일 때, 그럼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그런 분이라면 기쁘겠죠. 훌륭한 인품, 훌륭한 능력으로 넘칠 때에 그 주인의 종은 기뻐요. 근데 반대로 내 주인이 형편없어요. 폭력적이고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맨날 때려요. 험한 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다 버릴 거래요. 기쁠 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인이라면은 종으로서의 부당함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에 기쁩니다. 그렇겠죠. 그 주인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해주는 주인 만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 것으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불렀어요. 종으로서 기쁠 수 있겠어요? 네. 그분처럼 좋은 주인 없거든요. 그분은 폭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던져서 종인 우리에게 다 던져주시거든요. 자기의 죄 없는 몸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셨고, 자기의 한량없는 능력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모든 걸 알기에 친구라고 부르고, 그뿐 아니라 같이 다스리는 왕자까지 가자고 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복음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복음이 맞습니까? 능력으로 여길만 합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능력으로 여길만 한 것입니까? 나의 육신의 모든 길을 그분이 먼저 걸으셔서 다 감내해 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몸과 새 영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회복되고 조금 나아지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완전 새 거 준대요. 완벽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됨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며 그분이 보내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수고하는 것이 사명이 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자기에게 계속 해놓고서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얘기해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복음을 인한 신앙의 만남을 고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도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복음을 위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감격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개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면 대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 같은 걸 먼저 말하죠. 보통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를 소개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해야 할 말은 나는 신자예요 라고 하는 티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도예요 라고 하는 티내는 거. 굳이 안 물어봤는데 종교가 뭡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티낼 수는 있잖아요. 티내는 거, 예수 믿는 티내는 거,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친분을 쌓아서 이름 말하고 직업 말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계속 숨기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그곳에 보냄받은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능력이 되면 잘 사는 거고 능력 안 되면 정말 괴로울걸요. 근데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곳 어디에서 일하든지 먹고 살든지 그런 형편 가운데서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기에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티를 내겠죠. 뭐 애써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저 예수 믿어요. 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지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요, 직분자요,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직업이 없을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모든 성도에게 복음이 아니라면은 직업이 없을 때는 비참해져요. 탁월한 직업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직업이 없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전에 어린 성도들, 은퇴 이후에 노년의 성도들, 직업이 없지요. 근데 이때에도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거룩한 일상을 사는 것이죠. 또한 나이는 이 세상에서는 연장자, 연소자로 나눠서 눕고 나눔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나이는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은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한지 덜 부유한지 확인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는 이 동네에 살고요, 요 아파트 살고요, 이렇게 살아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곳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고 육신을 일시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든 저기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요, 예수님의 직분자로 보냄받은 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신자로서 살아갈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견디고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라는 내용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탁월한 주인에게 능력과 사랑을 기대어서 기뻐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보냄받은 모든 교회에서의 직분, 성도로서의 현장,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 안에서도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십시오. 또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보냄을 받는다 하였으니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모양의 삶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에서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